오늘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축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새해 첫날 우리 하나님께 신년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의 제목을 새해에는 죄에서 해방된 성도의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죄에서 해방된 성도의 삶을 살자. 물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삶을 현재 누리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해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성경 말씀대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오늘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위에 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는 말씀인데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우리들의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면 6절 하반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거에 이미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함을 얻은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의 몸이 죽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 대해서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큰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변화가 먼저 일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도 이런 마음을 얻게 해주는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까? 어느 직장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까? 정부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까? 오직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올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괴리감이 와요. 내 마음은 이런데 실제 나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해보지만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까닭에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디기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특별히 성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의문점, 내 마음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나의 삶은 실제적인 삶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우리가 2018년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스스로가 돌아보면 과연 내 마음에 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첫사랑에서 느꼈던 그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왔을까? 물론 거기에 근접하여 살아온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그 마음의 감동과 첫사랑의 기쁨 가운데 결단했던 그런 결단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질문,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죄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 해방을 얻어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죄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의 자유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런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6장부터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6장부터 8장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는데 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6장부터 8장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장부터 7장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알 수 있어요. 6장부터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또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6장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7장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8장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의 3대 자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6장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여기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오히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8장에서 해결이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죄에서의 궁극적인 자유가 주어진다고 8장에서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삶이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7장인데 왜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도리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는가? 과거에 율법에서 해방되기 전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졌다고 먼저 성급하게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다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의 한계 상황이 있기에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가 드러났고 죄가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성령에 의해서 극복된다는 거라고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이 부분이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죄에서 자유롭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2018년 한 해를 보니까 죄 가운데 살았는가? 그런데
이 죄에서의 자유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죄에서의 자유를 생각해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삶을 건너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 정말 내 삶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지금 죽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죄의 몸이 죽어. 그 죄의 몸이 죽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죽은 것이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지금은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긴 했으나 그러나 죽은 자와 같지만 죽지 않은 그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미 죽기로 결정되었고 죽어야만 되는 자가 죽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죄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성향, 나 자신의 어떤 노력, 어떤 나 자신의 지혜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까? 해방을 얻습니까?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가 누려진다고 말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졌다면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죄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면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내가 오늘 현재 죽어져야만 되는데 현재의 삶에서 그것이 누려져야만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는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을 말하는 게 6장부터 8장의 내용이다. 그럼 어떤 힘으로 되느냐? 어떤 능력으로 되느냐? 이 8장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2019년 새해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를 자꾸만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부터도 죄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 삶의 과정과 결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경찰서에 들어갈 정도로 어떤 죄를 범해야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을 때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2019년 한 해 새로운 시간이 펼쳐져 있는 이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바울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사람의 지혜나 배움이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내가 죽어질 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죽어져야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살아서 내 생각, 내 언행이, 내 행동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먼저 말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기회가 없는 기회가,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비록 나를 지금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럴 기회를 안 드리고 내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그런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충분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해야 될 때도 절제가 필요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다고는 하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앞서가니까 그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먼저 말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령께 맡긴다는 게 뭘까?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성령께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긍정적인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행동에서 절제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행위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억눌림과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엔 자유함이 온다 그랬어. 먼저 우리를 해방시킨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거기서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지나고 2019년 새해 첫날 다소 무거운 주제처럼 생각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거운 주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오늘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 종으로도 팔려가고 나중엔 감옥에 들어갔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함에 그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또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살아갔던 예를 우리가 들지 않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결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요 그러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새해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성도로서 2019년 한 해 시작하는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2019년 한 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역사가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장차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